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 구약 567페이지. 열왕기하 4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하나 아들을 살리신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서에 보면은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은 그 엘리사가 그 죽은 한 아들을 살리는, 한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셨는데 엘리사가 이런 능력 있는 종이 된 데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아합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길갈에서 내가 너를 하늘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엘리사가 그때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때에도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사가 가다가 엘리야 스승이 그 제자를 보고 너는 갈 길을 가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여리고로 부르는데 여리고로 따라갔다가 요단강 물 앞에 섰을 때에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탁탁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두 사람이 길을 건너게 됐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제자에게 왜 너는 나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선생님의 영감을 갑절로 얻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데 엘리사도 믿음의 영적 큰 그런 영적인 욕심이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일하고자 할 때에 엘리사가 그 위대한 그 기적의 엘리야, 오늘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원한다. 얼마나 이 큰 비전과 포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더 깊어질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그 돈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너가 그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했는데 과연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데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그 이스라엘의 군대보다도 더 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용사 이스라엘의 군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하고 소리치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집어 던지는데 그 겉옷을 엘리사가 받아서, 이 옷이라는 것은 직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던지는 그 옷을 엘리사가 받아서 이 스승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있고 엘리사가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요단강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승의 옷을 가지고 그 요단강 강물을 치면서 내 스승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요단강을 탁탁 치니까 요단강이 이전처럼 갈라져서 걸어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여러 사명 가운데 오늘 이 한 아들을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엘리사 선지자를 정성으로 섬기는
수넴 여인 가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당시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때에 주로 활동하였는데 그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에 북쪽 그리고 서에 가까운 갈멜 산에서 그러고는 거기에서 동쪽 요단강 쪽으로 오면은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 더 내려오면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남쪽으로 베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갈멜과 수넴과 사마리아와 또 베델을 지나갈 때 그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나갈 때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 늘 그 선지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늘 그 길목을 지나가는 모습을 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고 지나갈 때 먼 길을 가는데 집에서 쉬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이렇게 편리를 제공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언어를 하니까 남편이 기꺼이 동의해서 그러고는 자기 집에 방 한 칸을 준비해서 그곳에 침상과 탁상과 그리고 등불을 켜는 촛대를 준비해서 그곳에서 쉬며 또 말씀을 준비도 하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도록 그리고 엘리사의 방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주의 종을 섬기는 그 여인의 그 가정에 그 섬기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엘리사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나?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왕에게 알려서 귀한 것을 이렇게 주면 좋겠는가? 그때는 엘리사는 왕궁을 출입하는 그런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해서 귀한 것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우리는 백성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백성 가운데 살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른 걸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용히 그 사안 게하시하고 엘리사하고 둘이 있을 때 사안이 하는 말이 이 집에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에 당신의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냥 농담하지 말라고 그렇게 처음에 말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정말 1년 뒤에 그 집에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이가 자라다가 곡식배쯤 돼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길을 짜박짜박 걷는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햇빛이 내리쬐니까 열쇠병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그렇게 하다가 시름시름 하니까 그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가 결국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들이 없어 자녀가 없을 때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주심도 감사했는데 그 주신 아들을 치아에 갔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황망한지. 그래서 그 아이를 엘리사의 방에 뉘어두고 그러고는 나귀를 타고 쉬지 않고 그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사안을 데리고 달려갔습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쉬지 않고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갔을 때에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사가 그 여인과 함께 수넴으로 달려와서 오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그 아이의 얼굴을 맞대고 그 코에 코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겠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런 기적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죽었던 아이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영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가정에 그 아들을 생명의 선물로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 다시 살려받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수넴 여인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린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엘리사가 그 아이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러고는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이마를 대고 코에 코를 대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러고는 또 집안으로 내려와서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그 아이에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이가 깨어나 7번 재치기를 하고 살아났다. 그 혼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나인성에 갔을 때입니다. 나인성은 이 수넴과 바로 인근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갈릴리 남쪽에, 갈릴리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수넴이 있고 나인성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지역이죠. 또 그와 같은 일입니다. 나인성에 있을 때에 성 밖으로 이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단출하게 관을 메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한 가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그것도 청년이 생떼 같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어머니 가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청년이 죽었으니까 젊은 나이에 엄마보다 먼저 아들이 죽게 되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간을 잡고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그 청년이 다시 일어나게 살아나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줬는데 그 슬픔에 잠긴 어머니에게 기쁨을 죽음에게 부활로 선물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여 살 것을 가르치는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역시 구약에도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 때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당시 아합 왕 시대에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때 가뭄이 심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집으로 보냈다. 가뭄을 이겨내도록.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저 북부 오늘 같은 레바논이 있는 그 지역 해안 도시인 두로와 시돈 그 사이에 사르밧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방 땅으로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곳에 가니까 가부가 있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어머니가 하는 말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가뭄이 너무 심해서 그곳까지 이방지까지 가뭄이 심해가지고 마지막 그 떡을 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말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어. 주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집에 아들이 죽게 되었어. 그 가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냐고 한탄을 하겠죠. 그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이의 생명을 데려갔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선지자의 방에 올라가서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마지막 때 우리의 몸도 부활의 신앙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영생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소원의 개인의 그 소원을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심지어 죽은 아들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는 살려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여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우리가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인생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 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예를 말씀드리면 엘리사 시대에 이 엘리사의 성경의 구약성의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귀한 진리를 가르치는데 엘리사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한 선지생도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선지생도 오늘 말하면 신학생이죠. 신학생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이 죽었다며. 그러니까 신학생이 어쩌다 죽었다며.
그들에게는 자녀들이 있는데 여자 혼자 자녀 키우고 산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오늘날도 쉽지만 그때는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 쓰다 보니까 빚이 커서 이제는 종으로 자녀들을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남편이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종으로 팔려간단 말인가. 그래서 그 선지에 오늘 같으면 신학교 교수님이죠. 스승이 되는 엘리사에게 찾아왔어. 당신도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편이 전도사님 아니었습니까? 선지생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일찍 죽게 되어서 자녀들이 체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해결해 줄 길이 없을까요? 했을 때 엘리사가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때에 기름 한 병 정도 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시키기를 마을에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리라고. 많은 그릇을 빌리라고. 그릇을 있는 대로 큰 대접이나 큰 그릇이나 이렇게 그릇을 많이 빌려가지고 대야라든지 그런 그릇을 빌려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기름을 부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이 기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릇이 다 차니까 더 이상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멈추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것을 알리니까 그 기름을 팔았어. 빚을 갚고 남은 인생을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엘리사 시대 때도 떡 20개로 100명을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신데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오늘 읽은 수넴 여인의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인간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받게 되었다. 다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엘리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동일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날에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순종할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나요? 수넴 여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가 몰랐다 그렇게 말했어요. 멀리 갈멜산에 있는데 멀리 그 여인이 나귀를 타고는 보니까 그 수넴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웬일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먼저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일러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그 전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러주지 않았어요. 저 여인이 무슨 일로 여기까지 나귀를 타고 달려올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실을 이제 수넴 여인이 알려주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걸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가서 그 아이를 살려줬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인데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다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다 알면 좋겠지만 미리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람이 다 계획하고 사람이 다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을 그 역사를 이루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이랬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우리가 그 발걸음 옮기고 가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미리 알려주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미래의 앞날을 다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 시대 때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죽은 한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그 집에 자녀도 없고 아들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부활의 선물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 많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안에서 마지막 때에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구약이나 신약이나 부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며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나 엘리야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도 신약의 예수님도 500여위로 기적을 일으키고 구약의 주의 종들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과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도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